자랑하지 말지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잘못 자랑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오해 소질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 며칠 사이에 뭐 예전까지 거슬러갈 필요가 없어요. 요 며칠 사이에 이러한저러한 것으로 자랑거리가 있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구들 사이에서 얘기를 해보고 나니까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내가 얘기한 내용을 복구해 보니까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혹시 이런 며칠 동안에 자랑했던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자랑이 뭡니까? 자랑은 사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고 보편적인 삶의 과정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과 높임을 받으려는 그러한 욕구와 기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탁월합니다. 우월합니다. 라는 자의식이 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모든 행실과 자랑할 거리라 생각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드러내다 보면 사람이 나를 보통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좀 더 낫고 좀 더 탁월한 사람으로 우대해준다. 나를 인정해준다. 나를 판단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랑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없을까? 자랑거리가 있어요. 자랑을 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자랑하는 기준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랑할 때는 그것을 자랑으로 인정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분명히 이것은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자랑거리를 읊조리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무식하고 못 배우고 모자란 사람도요. 그리고 불의를 범한 사람도요. 이 하루에 2번 정도는 오름, 2번 정도는 다른 생을 살아나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난 시계가 있잖아요. 고장난 시계가 벽에 딱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의 시간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설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데 자랑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을 자랑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자식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이라든지 학위가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어를 미국에 와서 참 잘해요. 이게 영어 문제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미국에 와서 이민 사용을 살아가면서 이 언어 문제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영어 문제가 탁탁 걸린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어 실력이 탁월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렇게 언어적으로 탁월함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 실력 어떤 사람은 자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랑에는요. 내가 탁월하다, 내가 우월하다는 이러한 자아식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자랑에 대한 주제를 갖고 생각하면서 자랑에는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많은 구절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됩니다. 옛날 지구상에 있었던 동물 가운데 없어진 동물들, 멸종된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동물들 가운데 그 사슴이 하나 있었어요. 메가케로스라는 아주 거대한 뿔을 가진 사슴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거는 이제 상상해서 우리가 이런 사슴이 살고 있었거나 과학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존재 유무를 이렇게 판단하는 사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슴은요 그렇게 거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뿔이 있었는데 그 뿔로 인해서 오히려 지구상에서 얼마 지나면서 멸종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원인은 그 뿔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번식에 실패했어요. 자랑과 자부심이었던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뿔입니다. 그런데 그 뿔이 오히려 종족을 퍼뜨리지 못한 채 지구에서 완전히 도태케 된
비극의 원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던 뿌리입니까? 여러분 녹용 아시잖아요. 약재로도 쓰입니다. 이 뿌리 가진 사슴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동물과 짐승을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신비한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뿌리, 자기 자신에게는 분명히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인생을 해치게 하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 여러분 이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상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분이 이런 위대한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밤낮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자랑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곧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랑을 자랑이 있는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평가예요.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 하는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의 사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디의 생각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은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끝장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동사형으로도 등장하고 명사형으로 등장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사랑이라는 의미와 내용을 가진 그 규절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직접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몇 번을 등장시키냐면 782번입니다. 가히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까? 그 사랑의 존재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랑하라 라고 명하시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782번 성경에 수록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254번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먹고 사는 희망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망이니 희망이니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무려 140번 등장시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자랑에 대해서 성경은 몇 번 말할까요? 100번 이상 말합니다. 자랑도 그렇게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요 우리가 쉽게 자랑합니다만은 이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도 있어요. 사랑이란 주제와 희망이란 주제와 믿음이란 주제와 마찬가지로 자랑이란 주제가 성경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단 말이죠. 성경은요 자랑을 둘로 구분해서 언급합니다. 딱 자랑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자랑치 말라라고 그랬어요. 자랑치 말라. 다른 하나는요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랑치 말라라는 자랑에 관한 언급이 있고 자랑하라는 자랑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저서에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며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심을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두 종류의 자랑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이 있고 해야 될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해야 될 자랑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하라는 규절과 대목에 이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입을 열어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여금 자랑치 말라라고 했어요. 그것은요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치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법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꾸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악인이 죄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절망스럽고 그것을 미워하고 혐오할 때가 있어요.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때는 자랑하고 자랑치 말아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입을 다물고 자랑치 아니하는 현명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삶의 여정을 지혜롭게 살아가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랑할 때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영혼과 삶이 편해집니다. 근데 자랑하지 말아야 될 때 자랑치 않는다면
내 인생에 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요 자랑이란 삶의 요소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다 보면 인간이 인생에 행복해질 수도 있고 인생이 더 아름답고 복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 자랑치 말아야 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육체가 뭡니까? 쉽게 변해서 우리의 몸뚱이도 육체에 들어갑니다만 성경에서 육체라고 말할 때는요. 인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재능과 인간적인 지혜, 외모, 권능, 경험, 그리고 배경. 여러분 가문의 배경 있잖아요. 내가 쌓아가는 업적 공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인생에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이래서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이게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 여러분 내가 경험을 많이 쌓았어요. 어떤 사람이 경험이 풍부해서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험으로 해결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육체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느 육체이든 이것들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몸매가 그렇다고 외모가 이쁘고 아름다면 이거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의 지식이 있다면요. 은근히 지식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육체에 속한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육체에 관한 것은요. 모두가 죄에 속해 있었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늘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어떤 면에서 오염된 육체예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없단 말이죠. 우리 육체는요. 변덕스러워요. 변덕스러워. 여러분 우리의 고집, 우리의 확신, 소신 이것이 평생 동안 그 한 줄기로 계속 갑니까? 바뀐단 말이죠. 어제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늘의 주장은 다릅니다. 어저께는 우리는 이렇게 말했는데 내일은 그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변덕스러워요. 육체는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자랑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랑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 사회의 지혜, 국가의 지혜 이런 거 자랑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인간 만세를 외쳐요. 인간의 문명과 문화와 그리고 기술 수준이 첨단에 이릅니다.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화기만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옛날에 이 전화기 안에 인생의 각종 지혜와 능력이 이렇게 담기리라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조그만 전화기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잘 살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 가도 이 세상에는 먹을 것 즐길 거 인생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결단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이것을 자랑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비하면요 이것 어리석고 미련한 것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와 수준을 따라가면서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면 그게 예수 믿는 삶의 정석이 아니란 말이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20세기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식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어느 날 아인슈타인 박사를 찾아와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지식은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두뇌에서 작은 머리에서 그렇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스승이 보고 그러니까 찬양하고 칭송을 드렸는데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내가 갖고 있는 지혜는 우주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물, 모든 태양 속에 있는 물의 한 방울과 같이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월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자세 아닙니까? 세상의 석학이에요. 석학. 정말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소유를 자랑치 말아야 됩니다. 소유를. 오늘 본문 29절에는 자랑치 말아야 세 가지 것이 나옵니다. 지혜와 욕망과 그리고 소유의 구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문에서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말합니다.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용맹은 육체입니다. 그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돈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의 소유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 움직이는 재물, 돈을 말하는 폐물입니다. 화폐라든지 지점이라든지 그리고 금은 폐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때로는요. 우리가 보석용 착용할 수도 있어요. 명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명품 백들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용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동산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땅 같은 거 그거 자랑하지 말라. 동산도 자랑하지 말고 부동산도 자랑하지 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의 소유권자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금은폐물을 착용했어요. 많은 돈 지갑 속에 넣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이거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유월이 있어서 그 유월에다가 지상에서 내가 벌었던 금은폐와 땅까지 다 싣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천지기로 그것을 관리하고 잘 그것을 치리하고 다스리라 주신 것이지 결단코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에서요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땅도 자랑하지 말고 재물도 자랑하지 말고 세상도 자랑하지 말고 육체와 지혜도 자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합니다. 네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미래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미래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은 내 인생이 펴질 거야 하면서 막연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내 시간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한 시간 한순간도 예측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일을 희망으로 기다리는 것이지 그날이 내 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자랑하고 내일을 자랑합니다. 성경은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자랑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미래도 자랑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자랑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자랑할 여지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 믿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믿음이란 재료를 가지고 믿음이란 생산품 제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믿음을 갖고 태어납니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을 어떤 조각과 부피로 따졌을 때 믿음을 질량으로 따랐을 때 믿음의 작은 질량 작은 부분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의 작은 조각이라고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냐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 까닭에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믿고 싶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자랑해서나 내 믿음이 최고다, 내 기도가 최고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라고 영적인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교만 아닙니까? 믿음의 교만 아닙니까?
내 믿음이 최고예요. 내 믿음이 정석이에요. 내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자기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 그거 금지하라는 거예요. 믿음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들보다 기도 언어가 조금 아름답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도의 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피가 남들보다 커 보이는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판단하실 때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치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오늘까지 자랑했는가? 한번 우리의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육체를 자랑했는가?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미래를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했는가? 이 시간 우리의 자랑 기술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 육체와 지혜와 소유와 미래와 믿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악한 힘이기 때문에. 악한 힘. 이게 뭔가를 자랑치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하면요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 팔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팔푼 수준을 넘어서 악한 행위, 악한 행위. 자랑치 말라고 그랬는데 자랑하는 것은 악한 행위예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야고보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리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자랑치 말아야 돼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치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주님의 눈에는 이것들이 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들이 왜 악한 행위가 됩니까? 왜 이것들이 그렇게 악합니까? 이것들의 뿌리는 사단이기 때문에. 헛된 자랑은요 사단이 심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줘서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랑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두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의 뿌리는 마귀이기 때문에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악한 것을 자랑하면, 죄에 속한 것을 자랑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충성을 범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있었던 자랑치 말할 5가지들은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영혼의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은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지 말자. 결단하면서 영혼의 지우개로 자랑거리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혼의 연필로, 영혼의 글씨로 늘상 새기는 거예요. 야, 이것만은 내가 평생 자랑해야겠다. 3가지 자랑거리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24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랑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배웠어요. 그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자체를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절대 인자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절대적으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분이 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전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자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의도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선민이라는 선민 의식을 자랑했어요. 저들의 율법을 자랑했어요.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자랑했던 것은 그것을 주시는 분, 저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패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랑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24절 후반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로 창조사역, 구원사역, 보존사역, 회복사역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사역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우리가 당연히 찬양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보존하시고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모양 이때까지 잘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탄압과 핍박을 받아서 모두가 다 쓰러질 것 같은데 아직도 살아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얼마나 때로는 렛다운되고 때로는 얼마나 침체됨을 좌절합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다시 서 있어요. 누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분을 찬양하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어찌 우리가 자랑치 아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저는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 번째 자랑거리가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있잖아요. 이거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열과 행의 그런 기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랑할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자랑 안 해요. 안 한다고 선언했어요. 자랑거리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대신해서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철학이었어요. 하면은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철학, 우리의 자랑거리도 십자가에 됩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정말로 십자가를 자랑해요. 십자가는요, 그냥 장식 도구가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 때문에. 십자가 없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하늘 나라가면 우리 눈에 제일 크게 들어오는 것이 아마 화려하고 아름다운 십자가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화해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돼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사람 사이가 화평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자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다면 원수 대적과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못 박힘을 당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는요, 이렇게 구원의 능력, 의롭게 하는 능력, 화평케 하는 능력,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자 앞에나 자랑할 자랑거리가 있다면 예수님과 그분이신 십자가에 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자랑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역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자랑하되 어떻게 자랑해야 되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내 이름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큰 업적을 남겨놨는데 그 업적을 탈취해서 자기 것인 양 그림을 잘못 그려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이름으로 자랑하는 경우인데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즉 우리가 자랑을 하되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사가 주님으로부터 발명한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의한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근원은 주님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만큼 이뤘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흥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믿음 성장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면요, 은혜로 받았다면 받은 것들보다는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자랑하면서 기적 중요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집안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일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속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과 원리대로 삶을 살아오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 일을 가치 있고 신비롭고 중요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 그리고 인간이 베풀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 일들이 자주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되어진 현실과 보이는 것보다 배후에 계셔서 그 일을 주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신 분을 자랑해요. 주신 분을 자랑해야지 받은 것을 자랑치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셨어요. 모든 것 다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받은 것도 잘할 거지만 그것보다는 주신 분을 더 자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평생에 깨우쳐야 될 우리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세상 자랑, 육체 자랑,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주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실어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